오늘은 2021년 9월 12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당연히 이거 이제 미국 지도죠. 미국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들 하나하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딱 봐도 수천 대가 넘게 떠 있죠. 자, 이 비행기들이 지금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들이 날다가 조금씩 그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막판에는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운항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거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거 언제적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주일 하루 전날인 9월 11일이죠. 바로 20년 전 오늘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상공의 비행기 현황들입니다. 바로 9.11 사태가 난 직후의 상황이죠.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비행기들이 운항을 멈추고 일단 가까운 공항을 찾아서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다른 날들은 기억이 안 나도 이날 9.11만큼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 9.11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냐? 그렇지가 않죠. 좀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9.11 사태는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참혹한 사건들로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움과 갈등으로 피차간의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의 참 평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거창한 평화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한 주간 겪었던 내 가족과 또 내 이웃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며 또다시 한 주간을 평화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평화의 도를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갈등들, 또 분쟁들,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주님의 참 평화의 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멀리서 항상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장인 어른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장군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우리 박창규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님 기도에 인도해 주실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잠깐 안부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언제나 부족하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주님의 말씀은 알고 있음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명령 불복종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많이 악해졌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만연하고 질병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폭력, 테러가 난무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근심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언제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과 한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지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신 나라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주님 말씀이 훼손되고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려고 흉악한 음모를 획책하는 자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슬픔과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왜곡된 사회주의, 김일성 사상, 즉 주체 사상은 우상이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를 찬양하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주체 사상파 무리들이 더 이상 국민을 탄압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연합 감리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직접 찾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스라의 자녀들도 복이 넘치는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세우신 이상현 목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의 친교와 찬양과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과 또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가 매주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또 그로 인한 갈등들이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누그러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전쟁과 재난의 위협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가 힘없이 무너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겸비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인 1951년 9월에 저쪽에 이제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나라가 모여서 강화 조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이요, 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해서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로 결의하는 조약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일본은 2차 대전 때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로 미국에 의해서 이 2번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일본은 미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 군정이 끝나고 다시 자기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 회복되는 조약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일본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2차 대전 내내 싸워왔었던 이 서방 연합국들과 다시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1951년이면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정확하게 6년 만이죠.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연합군은 2차 대전 내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관계였지만 이렇게 6년이 지난 후에 이 둘은 다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때 조약을 맺은 48개 국가들과 지금까지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전쟁을 했던 나라들끼리 화해를 하고 다시 평화의 관계로 돌아설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는 치열하게 싸우긴 했었지만 그 전쟁 기간 자체는 몇 년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만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6년 만에 화해를 했던 거죠. 당연히 아주 오랫동안 싸웠던 나라는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죠. 독일과 프랑스는요, 꽤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오늘날 독일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다 점령했었던 것이 1800년도, 정확하게 이제 1799년도부터 이제 1801년도쯤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 전쟁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20세기 들어서 했던 이 2번의 세계대전도 모두 독일과 프랑스가 나눠져서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나치 정권이 항복하고 프랑스 땅에서 독일군이 물러났던 게 우리랑 똑같이 1945년도였으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거의 150년 동안 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 사이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둘도 없는 우방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2차 대전 직후에는 이 두 나라가 사이도 안 좋고 오히려 둘도 없는 원수였을 텐데요. 이 둘은 어느샌가 평화의 관계로 돌아선 거죠.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예,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1958년부터 이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하기 시작했고 1963년에 엘리제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는 상호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끝난 지 17년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5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갈등을 벌였지만 17년 만에 화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이제 3년간 전쟁을 벌였던 나라가 화해하는데 6년이 걸렸었고요. 150년간 전쟁을 했던 나라도 17년 만에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나서 다시 화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십니까? 자,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인들을 보면요, 누구랑 한번 싸우고 나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화해를 하는데 거의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결국 화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화해를 못 한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한국이나 이곳이나 한번 크게 싸우고 나면 화해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해가요, 아무래도 여기 이민사회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곳이 좁다 보니까 나랑 싸웠던 그 사람을 아예 안 보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동부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이 코워커 분이 정말 너무 저랑 안 맞았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다 보니까 제가 뭐 이분과 싸우고 그럴 관계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요. 원래 이분이 일하는 직원이고 이제 그 전에는 이분이 새로 그 가게를 인수했던 사장님하고 둘이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일하면서 이 사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사장님이 자기가 일을 못하겠다고 이 가게 자체를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제가 그분이랑 둘이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제가 그때 이분이랑 이제 12시간 이상을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장도 못 견디고 이제 나가버리는데 그 밑에서 제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결국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제가 이제 보스한테 얘기해서 이분이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말하고서 그곳 일을 그만뒀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같이 일했던 그분이랑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한인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분이랑 몇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분이랑 이제 마주쳤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다행인 게요, 제가 좀 뻔뻔합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훨씬 어렸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고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그냥 모른 척합니다.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이 인사도 안 받고 저를 볼 때마다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랑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나가야 했겠구나.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면 신앙이고 교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하지만 그것조차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디가 싫으면 누가 나간다고. 이것이 우리 한인사회의 현실입니다. 여기가 워낙 좁기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좁아지고요. 또 그만큼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사람 관계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충 모두 다 이제 둥글둥글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꼭 갈등에 휘말리게 만들고 내 삶의 화해와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 나라도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해서 전쟁을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화해를 하곤 하는데 우리 인간사는요, 이 국제관계보다 더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혹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은 건 별로 못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그 코워커 분도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원래 그런 거였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 성질을 죽이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 화해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줬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인사회에서는요, 이 기독교의 화해와 평화의 강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화해와 평화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한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그럼에도 그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것의 책임이 마치 억울한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들리니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방점은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다 찾아가서 다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되더라도 그 원한을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원한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지 내가 직접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직접 원한을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 개개인의 보복은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이 오늘 토요일이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오늘 미국은요,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이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요. 같은 시각에 이제 미국 국방성 건물까지도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나눴지만 이날 2001년 9월 11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 뉴스를 들었는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9.11 사태는요, 우리 모두에게 무척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정확하게 2001년 10월 7일에 미국은 아프간에 있는 이 탈레반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 자체는 너무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전쟁 한 달 만에 이 수도 카불이 점령을 당했고요. 탈레반은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간은 완전히 방치하게 됩니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안 이 미국이 아프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긴 했지만 탈레반이 잠깐 물러났던 그 아프간은요, 제대로 스스로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는 동안 이제 거의 괴멸되었다고 믿어졌던 그 탈레반이 다시 산악지대에서부터 게릴라전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미국은 계속 누적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9.11이 벌어졌을 때 이제 사망했던 사람이 3,000명이 안 됐었는데요. 20년 동안 아프간에서 죽었던 미군의 숫자가 2,400명이 넘어갑니다. 이라크 빼고 아프간만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아프간에는 군인들만 갔었던 게 아니죠. 미국과 계약을 맺었던 민간 업체 사람들 중에서 3,800명 이상이 죽었고요. 이 동맹군 군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8,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 아프간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미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쪽의 숫자고요. 미국 쪽이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이 아프간 사람들의 피해는 적을 리가 없었겠죠.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는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또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이런저런 테러로 인해서 계속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든 나라가 정리가 잘 되어야 됐을 텐데 오히려 더 이 나라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달에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들에게 정권을 넘기기로 했었던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아프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20년 동안 들여왔던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갔던 겁니다. 자, 미국이 그동안 아프간을 위해서 쓴 돈이 달러로 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빌리언이 이제 10억 달러니까 2 트릴리언 달러면 2조 달러죠. 자, 이건요, 미국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을 이 아프간에다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 아무런 평화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건 만약입니다. 미국이 20년 전에 이런 허망한 결과가 나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국은 아프간과의 전쟁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시계를 다시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당시에는 뭐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미국을 막을 나라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아프간을 치고 이라크를 치는데도 옆에서 말릴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테러를 당하고도 아마 전쟁을 안 했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었던 거죠. 자, 그때는 이제 아프간과의 전쟁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부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었지만 이 아프간 전쟁을 결국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미국은 20년 동안 발을 뗄 수 없었고요. 결국 엄청난 돈과 또 수십만 명의 인명을 희생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일으켰던 전쟁 중에서 심지어 이제 베트남 전쟁보다도 베트남 전쟁은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게 실패했던 그런 전쟁으로 이제 미국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혼란에 빠진 아프간의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언제쯤 되어야 이 안타까운 땅에 평화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9.11 테러로 시작된 이 폭력의 교환이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걸 보면요, 원한을 가지고 서로 죽자고 전쟁을 했던 나라들끼리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가능하긴 한 것인지 너무나 의문이 드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아프간 얘기를 왜 하게 됐죠? 우리가 원한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친히 사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그 원한을 직접 갚으려고 하면요, 꼭 이렇게 서로 간의 원한과 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한데 그걸 참고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니 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요, 더 가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대 쥐어박아도 속이 시원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좀 속이 시원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함으로, 즉 내가 원수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제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는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계속 쌓아서 뭔가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내가 선행을 계속한다고 해서 원수가 실제로 이런 위험에 처할 리가 없죠. 아마도 이것은
나의 선행을 통해서 원수를 도덕적으로 이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한과 원한이 맞부딪히면 서로 미워하고 폭력으로 갚는 이 악순환이 끊이지 않지만 의외로 한쪽에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면요, 그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움과 원한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 모든 억울함과 분통함을 삼키고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며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그 모든 죄와 원한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과 원한 대신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앞서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이 프랑스와 화해를 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독일 나치 정부가 저질렀던 이 만행들이 워낙 주변 국가에게 이 좀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주변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이 되어서 서독의 새로운 총리였던,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는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엄청나게 당했던 나라죠. 자, 무슨 일을 당했죠?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거 독일에 있는 거 아니죠? 이 폴란드에 있었던 겁니다. 약 3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이 폴란드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과의 평화 조약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폴란드와 이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 독일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총리였던 이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방문했고요. 심지어 거기서 이제 아우슈비츠 근처에 2차 대전 때 희생되었던 그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날 독일 총리가 이 위령탑에 왔다고 하니까 유태인 유족들이 모여서 분노와 적개심의 눈으로 이 독일 총리를 바라봤었겠죠. 자, 그때 이 빌리 브란트가 어떻게 했죠? 예,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독일 총리가 이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제 이날 비가 와서 빗물이 아래에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독일 총리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이 가진 원한과 미움이요, 정말 큰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정말 독일 총리의 무릎 꿇은 이 모습만으로 가족을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유태인 유족들의 마음이 이날 녹아내렸던 겁니다. 예, 너무나 위대한 장면이죠. 당연히 이 빌리 브란트는요, 히틀러나 이 나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2차 대전 때 이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히틀러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리 브란트였죠. 그런데 유태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었던 그가 과거 독일 나치가 벌였던 그 만행들을 대신 사과하고자 이렇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독일이 다시 이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주변 국가들과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오늘날까지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왜 우리 한국이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과 여전히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었던 게요, 벌써 65년 전 이야기입니다. 75년 전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일본 천황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과 원한이 이렇게까지 대를 이어서 깊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뭐 천황이 아니라 총리라도, 혹은 이제 일본 외무성의 일개 장관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겁니다. 자, 이건 비단 국가 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와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화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리어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빌리 브란트가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다면 우리 관계에서의 원한과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과 섬김의 선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 꿇고 희생하고 사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지름길입니다.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미움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 낮아지고 또 섬기는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무릎조차 꿇지 못하고 목이 곧은 채로 살아왔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 가족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우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시죠. 한세대학교의 최은정 교수님이 이끄시는 이 글로리아 찬양단에서 아름다운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또 몸으로 하는 율동을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멀리서 항상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는데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율동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최은정 교수님과 이 글로리아 찬양단 팀원들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얼른 이제 한국도 미국도 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서 함께 예배 안에서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와 특별 찬양 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율동팀과 또 편집을 해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봉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온전히 이 정상화 단계로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괴롭고 또 억울하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김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나안 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힘으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예, 먼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많은 편이지만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주 전에 거의 600명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숫자가 올라갔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이곳 몬트레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확진자의 증상 자체가 이 중증 입원 환자보다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도표를 보시면 한 주 동안 입원 환자의 숫자가 한 25%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미국 거주자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이제 계약 업체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하고 1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를 냈나 보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12살 이상 백신 접종률이 50%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다 맞았고 지금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백신을 접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 판단 때문에 이렇게 꽤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몬트레이에 살고 있으니까 몬트레이 백신 접종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가 이제 50%, 54% 정도 돼 있는데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는 백신을 몇 퍼센트나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꽤 높습니다. 지난주 9월 7일 기준으로 여기 몬트레이의 백신 접종률이 자그만치 79%나 됩니다. 자, 이건 미국 안에서도 거의 제일 높은 접종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전역의 바이러스 전파율이 이제 이렇게 지도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전파율이 낮은 곳이고 빨간색이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예, 지금 미국 전역이 새빨갛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어떤 색인지 보이십니까? 예,
이쪽 캘리포니아를 확대해 보면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나타나는데 딱 우리 카운티만 파란색입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몬트레이 카운티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카운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것이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10만이니 20만이니 하면서 이 엄청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지만 우리 카운티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고 좀 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무척이나 이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도 지금은 마스크 잘 쓰시고 내 몸을 내가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이제 저를 통해서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심지어 이제 검사 받으신 분들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진단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었는데요. 우리 한인 코커스에서 준비했던 이 선교 디너가 팬데믹이 심해짐에 따라서 취소되었습니다. 예, 그 대신에 다음 달인 10월 16일 토요일에 이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 예배 및 특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광고는 이제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또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주보에 이제 함께 할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앞둬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못 오시는 우리 손명자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행복하고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기 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 잘잘못을 칼로 자르듯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따박따박 따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 했죠? 화목하라. 예, 화평하라고 명령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랑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또 섬기고 또 져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413장 이 평화라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떠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에 참 평화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또다시 참 억울하고 또 분통 터지는 일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내 마음을 불안과 갈등으로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무릎 꿇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화를 더욱더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